우리가 이 37편 시편의 말씀을 목요일부터 3일째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7편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다윗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로 40절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이 세 가지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을 농축시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악인의 공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때로는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다윗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났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지키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명령형 문장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명령의 우리 첫 번째 명령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 명령 함께 찾아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다윗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자주 듣는 말이죠. 못못에서 떠나고 못못해. 바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범죄 현장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샛길로 들어서는 것, 옆길로 들어서는 것, 그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3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것을 마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니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31절에서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니고 가라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명령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좀 내려가서 34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34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있죠. 이 바라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무슨 뜻이냐면 열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나타나 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열망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는 그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4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보십시다. 3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예, 다윗은 37절에서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 하게 되면 힘들고 지치지요. 그런데 3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 정직한 자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고난도 이겨나가고 영적인 도움도 받고 또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손 내밀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예, 외롭지 않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37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살필 게 있죠. 내 주위에 내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잘 살펴 눈여겨 보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함께 손잡고 우리 이 길을 걸어가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포합병교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이런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보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늘포 화평교회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정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예배자의 모습,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애쓰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때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사용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다윗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주시는 다윗의 세 가지, 입술을 통해 주신 세 가지 명령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속에서 늘 말씀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넘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